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빈배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빈배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해서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단정하게.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울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2023년도 성공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맞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가 자꾸만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내 탓이 아닐까,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도 갖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실패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해야만 합니다. 눈앞에 실패만 보고 내 인생 전체를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눈앞에 있는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선물이다.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실패는 축복이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실패가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구경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배 두 척을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배 두 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신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배들에게 배를 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또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몰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베드로의 간격이 점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다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놀다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즉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선이라도 했으면 기뻤을 텐데 이들은 아무런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느닷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꼴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2등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금메달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한 별 볼 일 없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실패한 내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으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목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바랬지만 그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도 그 자녀는 점점 기대와는 멀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실패했구나, 자녀 양육을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찾아오십니다. 깊은 중독에 빠져서 실패한 것 같은 나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하고 무너진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결혼에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서에 거하는 자라. 아멘. 군대 귀신에 들려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2023년도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홀로 빈배처럼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의 빈배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질병 때문에 건강이 빈배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빈배가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필 이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가? 조금 일찍 찾아오시지. 왜 빈배가 되었을 때 찾아오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만선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빈배가 되는 겸손한 환경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밤을 통해 내가 빈배 같은 인생이 될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인생의 빈배가 축복인 것입니다.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고기 잡는 데는 초짜인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저희 어린이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왜 이러셨을까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얕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귀찮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곳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곳. 쉽게 말해 나는 다른 것은 다 해도 난 이것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큐티를 하는데 목장 톡방에는 못 올려. 바이블 타임 못 올려. 왜? 창피하니까. 쪽팔려. 나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수요 기도회는 못 나가. 나는 삶 공부는 해도 평신도 세미나는 참석 못해. 나는 목장은 나가지만 VIP 전도는 할 수 없어. 나는 주일 헌금은 하지만 11조는 할 수 없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전도도, 교육도 자신의 한계를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목사님이 선 넘네. 나는 분명히 바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분명히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 보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지금도 신앙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섬김도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나는 절대로 안 간다고 스스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선을 뛰어넘는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이상 얕은 곳에만 있지 말고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곳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곳으로 가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곳으로 가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상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미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섬기는 것이 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깊은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전문가지만 그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아멘. 고기가 대박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꿈꿉니다. 2024년 대박나야지. 대박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 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에 기적이 오려면 5절이 먼저 와야 됩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대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 순종 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풍성한 삶은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대박은 만선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만선이 됐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랑 동업하시죠. 저랑 사업 한번 차리시죠. 우리 만선하고 맨날 돈 잘 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라고 고백했습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람이 변하니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런 축복이 임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빈배와 같은 사건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빈배와 같은 사건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빈배입니다. 빈배. 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빈배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물고기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재정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미래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난과 실패 현장에서 주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만나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5개월 가까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5시간 동안 택배 분류와 택배 하차하는 일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시간당 13,000원. 그 일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진짜 체력은 누구보다 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날 아픈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가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지? 다른 것보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아픈 다리의 고통보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했고 담임 목사님에게 죄송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에게 참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했고 수많은 죄책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고 가정을 돌아봤고 저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것은 빈배였습니다. 빈배. 그 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변수가 많습니다. 돌발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구나.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구나. 그것이 기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더 깊은 데, 더 깊은 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뚫고 주님이 원하시면 더 깊은 곳으로, 더 멀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들리네.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 공부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VIP 섬김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신대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023년도 1년 동안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헌신대 앉으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분들이 먼저 앉으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분들이 앉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목원들이 앉지, 목자, 목녀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목원들이 앉으십니까? 헌신대에 앉는 것도 모범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언젠가 한가족교회도 평신도 세미나를 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평신도 세미나 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다른 교회 평신도 세미나 할 때 가서 구경만 하고 탐방만 하고 그러고 오실 건가요? 우리도 받은 만큼, 우리도 평신도 세미나 얼마든지 해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 온 예배의 한계, 섬김의 한계, 봉사의 한계, 전도의 한계, 습관의 한계를 이제는 돌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뚫고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추워가지고 제 무릎이 너무 많이 시려웠습니다. 정말 시려워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수술했잖아요. 핫팩을 올려놓고 앉아있어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설마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에서 이빨 닦고 있는데 잠바 입고 마스크 하고 준비 다 해가지고 아빠 언제 가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기적 아닌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한계를 뚫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부 예배에 12명 정도의 평균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에서 3명만이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십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꼬맹이들이 주일날 아침 9시까지 본인들이 알람을 맞춰놓고 스스로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이 주일날 9시에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아침 9시까지 나오라고 하면 아마 짜증내실걸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냐. 어린이들이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는 축복입니다. 옆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빈배는 축복입니다. 빈배 앞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깊은 곳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